예,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 하시길 간구드리며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먼저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해 주신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을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찬송가는 547장 나 같은 죄인까지도 그게 아니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546장 찬송입니다.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 힘있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말씀 위에 굳게 서리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애초에 창세기 1장 26절, 27절, 28절과 우리 인간에게 사단이 가져준 창세기 3장 문제, 그 창세기 3장 11절에서 15절까지 그렇게 중간중간 제가 읽겠습니다. 최초에 우리 하나님이 이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27절에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28절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고 이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명을 다스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었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에 언약의 말씀을 주셨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는 하시니라. 그 언약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하나님과 소통하며 참 평안, 참 행복 속에 아무 문제 없이 이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창세기 3장 문제로 하나님을 떠난 문제가 발생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는 문제가 발생되었죠. 창세기 3장이죠. 그런데 뱀이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강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으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렇게 궁금하게 물었죠. 여자가 뱀에게 대답하되 동산 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도 먹지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자, 여기서 죽을까, 죽으리라고 말씀하시는데 여자는 죽을까 하노라 말씀하신다.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 뱀이, 사단이 그 틈을 타서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이렇게 하니까 의심이 생기죠. 여자가 그 말을 듣고 봄에 선악과 나무를 보니까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기까만 하게 보이는 그런 나무인지라 그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 주어 하나님의 언약을 어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떠나 사단의 영에 사로잡힌 모든 인간이 이제 원죄를 속에 빠지게 되었죠. 그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창세기 3장 15절에 내가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하시고 언약 그리스도를 보내시자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구약은 그리스도를 보내시다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신약은 그리스도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이 그리스도로 오셔서 모든 일을 성취하셨다는 신약입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은 성천하시고 이제 모든 지금 시대는 성령의 시대로 사도들의 행전이 이루어 나갔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운명을 바꾸는 12가지 세 가지 한 질문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런 고민을 한번 하고 있지 않으시는지요? 인생 허무, 열심히 살고 있는데 무엇 때문에 사는지 의미가 없고 이해가 할 수 없는 허무와 공허 가운데 방하고 있지 않나. 그리고 중독, 나도 모르는 사이에 인터넷, 음란, 도박, 쾌락, 알코올, 게임, 마약에 중독되어 인간관계, 가정문제, 경제문제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숨겨진 문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성공을 했는데 말 못할 자신만의 고민이 계속 문제로 시달리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상 문제와 대물림, 조상대대로 우상을 섬기며 점을 치고 구설하고 부적을 붙이고 그리고 재앙의 어려움 속에 계속되어지지는 않고 있지 않습니까? 이유 없는 어려움,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특별한 이유 없이 원인 없이 사업, 직장, 가정에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미래 불안, 열심히 살고 하는데도 내일이 불안하고 항상 염려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우울증과 자살 충동, 스트레스도 시달리며 우울증으로 삶의 의욕을 잃고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혀 자살 충동을 느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불치병, 가정과 가문에 원치 않는 불치병이나 정신적인 질환으로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가정불화로 인한 갈등 속에서 가출, 탈선, 불안, 초조로 극심한 고통을 당하고는 있지는 않는지요? 자녀 문제, 잘못된 친구 관계로 말미암아 자녀들의 가출, 타락, 방황,
도벽, 각종 중독의 정세로 고민하고 있지는 않으십니까? 악몽과 환청, 밤마다 가위눌림, 악몽, 환상, 환청에 시달리고 공황장애나 모든 정신적인 고통을 받고 있지는 않습니까? 죄책감과 종교생활. 이런 죄책감으로 인해 종교를 갖고 있으면서도 참된 기쁨과 평안이 없고 죄책감과 악한 영에 고통당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무응답과 불신앙. 신앙생활을 하는데도 참된 응답과 평안이 없고 자꾸 불신앙에 사로잡혀 문제 앞에 좌절하고 낙심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자, 이런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우리가 다른 데서는 해결할 책이 없습니다. 다만 꼭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죠.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고 성경에서만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영에 감동된 쓴 걸로서 그 말씀을 믿으시고 지금의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성령으로 믿음으로 되는 것입니다. 자, 인생에 관한 12가지 문제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인간은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적 존재로 창조된 인간이 사탄이라는 영적 흑암 존재에서 쏘가 하나님의 약속을 깨뜨리고 언약을 깨뜨리고 하나님을 떠난 것을 원죄. 이후에 인간은 인간으로서 해결할 수 없는 문제가 발생되었죠. 그게 원죄 사건입니다. 창세기 6장 문제는 네피림 사건인데 노아 시대 사단에게 완전 잡혀 결혼하고 즐거움을 누리며 하나님의 심판 경고 앞에서도 먹고 마시고 놀고 타락하는 줄인데 올인하였고 돈이라면 쾌락이라면 자신의 안일함을 위해서면 가족도 상관없이 무슨 짓이라도 서슴지 않는 인간의 스스로 멸망 속에 만들인 네피림 사건입니다. 창세기 11장의 문제는 바벨탑 사건인데 개인도 나라도 자기 이익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서슴지 않고 거짓말을 하고 과거의 역사마저도 부인하고 있습니다. 인간에게 양심이란 성공의 건짐돌이 되어버렸고 인간의 이성은 성공이라는 바벨탑 앞에 마비되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돈이 있으면 다 된다고 말하지만 그러나 돈을 컨트롤할 수 없는 사람에게는 세계적으로 로또 당첨자들은 인생 경과를 봐도 알듯이 돈으로서는 해결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3장의 문제는 세상에 지금도 많은 종교를 알면서도 스스로 신이 될 수 있다고 말하며 하나님 만나는 길을 막고 있습니다. 마치 성경에서 나타난 13장의 마술사 엘루마가 그 지역의 총독으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못 듣게 하여 믿지 못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사건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일어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의 문제는 첨단 과학 시대에 귀신 들린 무속인의 수는 날로 증가하고 지금 정치인, 경제인 모든 분들이 무속인과 운명을 사주팔자를 보면서 교묘한 가면을 쓰고 이 계층을 유혹하여 점술, 벨리, 점술 문화, 점술 카페 등으로 도시의 구석구석을 지금 장악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9장 문제는 그래도 해결되지 않는 인간의 불안함과 공허함으로 인간으로 하여금 넘쳐나는 우상 문화로 집착을 통해 인간 개인과 가정의 생활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그 요한복음 8장 44절에 말씀하셨죠. 너희 야비 마귀.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사단, 마귀. 이 불행을 가져다 주는 마귀가 분명히 존재한데 사단도 영입니다. 그 장본인이 분명히 있는데도 이 사실을 사람은 모르고 있기에 이해할 수 없는 재앙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사단, 마귀, 귀신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습니다. 다른 이름으로는 결코 결박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0절에 20절 4절에서 5절 말씀에서는 다른 우상을 섬기면 우리 후대와에게 대물림되어 계속 영적 상태가 된다고 분명히 적혀 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문제는 인간이 날이 갈수록 정신병에 시달리고 여러 가지 마약 중독에 시달리는데 우울증, 조울증, 공황장애 이런 것이 오지만 그것을 다 가지고 오는 게 아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 문제를 다 해결하고 오는 게 아니라 가지고 그대로 있는 상태로 예수 그리스도에 만나시면, 하나님을 영접하면 모든 부분은 하나님이 성령으로 인도하고 해결해 주실 것으로 믿어지면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은 거리의 건물마다 많은 것이 병원입니다. 과학도 의학도 정신 세계도 그렇게 발전한다고 하는데 인간의 육신 질병은 이미 그 수요를 넘어가고 있습니다. 각 선진국을 보면 정신병자, 마약 환자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그게 사단의 영에 잡힌, 인간을 타락하여 말명하게 하는 사단의 역사입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지금 모든 사람들이 자기 성공, 자기 이익만을 챙기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현실입니다. 자,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0절 말씀에 보면은 천국과 지옥이 없다면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에게는 천만다행입니다. 하지만 지옥과 천국이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사후 세계. 하지만 복음은 이 시대의 삶을 살아가면서 천국 시민권, 빌립보 3장 20절에 천국 시민권이라 했습니다. 우리는 육과 영이 같이 있을 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영이 떠났을 때 육체가 죽고 그러면 전혀 구원을 받을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영과 육이, 영혼 같이 있을 때 저희들은 하나님을 영접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항상 모든 것을 기도로 소통하고 질문하면서 이 세상의 참 평안을 느끼며 세상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 25절 문제는 왜 저주가 질병이 대물림 될까요? 과연 우연이라고 유전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나의 자녀에게 이런 유산이 대물림이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우리 과학적으로 DNA가 우리가 가족을 찾을 때 DNA를 가지고 하죠. 그게 뭐냐면 우리의 영적과 모든 상태는 우리 자녀에게 대물림이 돼요. 그 상태가 유지가 됩니다. 그걸 되바꾸지 않고는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게, 그게 하나님이 우리 인간에게 주신 참된 소원이십니다. 자, 이 부분을 여러분들은 믿고 영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여 항상 기도와 간구를 하고 모든 것을 내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생각으로 모든 것을 대하면 스트레스, 모든 문제는 다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자, 모든 나의 과거의 상처와 지난 것은 발판으로 삼아야 되고 나에게 지금 닥친 위기는 기회로 삼으시고, 그리고 갈등이 있으면 갱신으로 다시 거듭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어 활력이 있어 골수까지 쪼갠다고 히브리서 4장 12절에 말씀하셨죠. 그리고 갈라디아 2장 20절에 나는 예수 십자가와 죽은 지금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의 성령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산다. 그 말씀이 믿어지고 항상 믿음으로 또 거듭나서 하나님과 함께 임마누엘을 누리면서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으로 오직 유일성 재창조 속에서 항상 나보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먼저 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되는 하루가 되길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진리로 예배할지니다, 이렇게 말씀을 듣고 오늘도 진정으로 그 말씀을 믿고 하나님을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믿고 한번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영적 기도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내 마음대로 살았습니다.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금 이 시간 내 마음의 문을 활짝 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주인으로 영접합니다.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시옵소서. 지금 내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저를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저의 원죄를 해결해 주시고 저를 보호하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자녀 삼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 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